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제가 앞에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들이 뒤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의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해놓고 인터넷 검색창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또 이 제목으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또는 생각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은 분들이 이미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 가운데 한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하고 해서 제가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제목을 한자 따라하면서 오늘 이 제목이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이 제목을 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잠깐 시간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제목을 들었을 때 또는 누군가를 봤을 때 첫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또는 이 제목을 주보를 통해서 먼저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오늘 이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고 그리고 다음에 제가 또 기회가 될 때 히브리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이렇습니다. 나는 노무현입니다. 지금 이렇게 몇 분이 동공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보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이 중에도 나는 노무현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마다 동일하게 하신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 영화는 눈물 없이는 보기 어려운 영화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였어요. 이 영화 보셨어요? 그랬더니 네, 봤어요. 이 영화 보셨어요? 네, 봤어요. 어떠시던가요? 그랬더니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영화입니다. 이런 말씀을 공유하셨습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눈물을 참느라고 혼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보는 동안에 이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되는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를 해 가는데 인터뷰에 임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누구도 한 사람 빠짐없이 한결같이 그분을 생각하고 또 그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이렇게 떠올리고 그분과 함께 했던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울먹울먹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참다 못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인터뷰를 하는 동안에 그분의 생각에 잠겨서 말을 잇지 못하고 사무치도록 보고 싶은 마음에 이 마음 깊은 곳에서 북받쳐 오르는 그 그리움, 이런 감정으로 인해서 인터뷰 이제 그만합시다. 네, 이렇게 말을 하며 눈물을 닦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이 나고 또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해져 오는데 또 너무나 보고 싶어서 그리움의 눈물을 흘리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어떤가?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노 전 대통령을 생각하며 눈물 흘리는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눈물을 흘릴까?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그냥 한쪽 가슴이 먹먹해져 오는 그런 마음이 들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무치게 그리워하면서 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고백하고 날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분을 사무치게 그리워하기는 할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무치게 그리워하십니까? 그 그리움에 여러분 눈물이 나십니까? 보고 싶어 우리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리고 혹 눈물이 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되새겨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가 누구신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집중하라. 뭐 이렇게 번역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자칫 어떤 종교나 주의, 사상과 같은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믿는 믿음에 빠져서 광신하게 될 겁니다. 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덮어놓고 믿게 되는 맹신을 하게 될 우려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노무현입니다라는 영화에서는 인터뷰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노무현 대통령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이걸 구수한 말로 시방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물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에게, 현재 우리에게, 시방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길을 찾고 묻는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고 찾습니다. 세상에서는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도 하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여기서 뭐뭐요라고 하는 이 말의 본뜻은 사물의 핵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나 골자를 나타낼 때 뭐뭐요라고 하는 말을 쓴답니다. 또 이런 뜻도 있죠.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 다음에 쓰여서 그 행위를 필요로 함을 이를 때 뭐뭐요라고 하는 말을 쓴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명사구 다음에 쓰여서 그 행위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나타낼 때 뭐뭐요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풀이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점, 예수님을 누구냐라고 표현할 때 그 골자가 되고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은 길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신을 아버지께로 가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유일한 길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또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이 난무합니다. 거짓은요,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자신도 병들게 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병들게 하죠. 그리고 거짓은 사람을 다투게 만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을 죽게 합니다.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 거짓이 난무하며 우리의 영혼을 미혹함으로 혼돈의 세계에 빠져서 우리는 늘 허우적거리다가 죽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혼돈의 세계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유일한 진리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었던 당시의 이 신앙 공동체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여러 가지 유혹을 받고 압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민족적인 동질감의 근원이었던 이 유대교와 그리고 문화적인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헬라적인 이방 요소들에서 그들은 계속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도록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 공동체는 흔들렸고 그 신앙 공동체는 세속화가 진행이 되고 말았어요. 복음의 절대성을 포기하고 예수 중심에서 다원적인 가치관을 수용하는, 그래서 삶의 중심에서 복음을 밀어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이제 현실에 안주합니다. 그 결과 예수의 가르침을 망각해버리고 심지어는 배교하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를 받아들였던 당시의 신앙 공동체와 우리가 다르냐? 정말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세상적 가치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것에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바로 파악하고 그의 가르침 안에 머물 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말할 때, 즉 생명이 있다고 말할 때,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목숨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목구멍에 숨이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이 목구멍으로 숨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목구멍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생명이신 이 예수를 우리의 목구멍으로 넘겨야 합니다. 신용만 해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목구멍에 숨을 밀어넣고 음식을 밀어넣어야 살듯이 우리는 예수로 숨쉬고 예수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6장 47절로 58절에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길 바라십니까? 네. 지금 아무도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다 죽길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아니죠. 여기서 그렇다면 하면 안 되는데, 살길 바라시냐고요? 네. 그렇다면 부지런히 예수로 숨쉬고 예수의 말씀을 삼키십시오. 그리하면 살 힘이 생기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주목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린 채 방황하는 방랑자가 되어 헤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제목을 정해놓고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런데 지난 휴가 때 제가 시골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그 교회에 출석했던 청년이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해년마다 휴가철이 되면은 꼭 이 먼 곳 순천까지
찾아와서 하루를 같이 지내고 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개척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개척교회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용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인은 단 본인을 포함해서 3명. 누구누구인지 아시겠죠? 부인과 아들. 이렇게 해서 3명이 예배를 드립니다. 교인이 3명밖에 없으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이중직이 그 교단이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사모님도 그렇고 그 목사님도 일을 합니다. 주중엔 일을 하는데 최근에서야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그동안에 목사님은 일을 안 하셨는데 사모님이 실직하게 되면서 목사님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서부터 일주일 내내 예수님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조금 버겁고 힘들어졌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세상에서 일을 하느라 그 일에 집중하느라 예수님을 내내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일이 없을 때는 가장 하는 일이 뭐냐면 교인도 없잖아요. 교인이라고 단 2명인데 그 2명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는데 일주일 내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걸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 걸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와 아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생각에 늘 잠겨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더래요. 그런데 이 고백을 엊그저께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도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일이 많아졌대요. 일이 많아져서 그냥 내가 맡고 있는 교육부서의 그 일을 일주일 내내 생각하면서 하시다가 일이 많아지니까 이제 일주일 내내 교회 일을 생각하다 보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일에 집중하느라고 금요일까지는 교회 일을 조금 잊고 살다가 토요일부터 주일날 교회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금요일까지는 내가 교회 생각 안 해야지, 예수님 믿고 살아야지 이런다고 탁 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늘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좋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말씀을 듣고 나서 85장을 부를 텐데 그 85장의 첫 가사가 이렇잖아요. 예수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늘 그분을 배울 때야 얼마나 좋을까. 제가 좀 쑥스러워서 이걸 제대로 표현을 못했어요. 얼마나 좋을까. 환장하겠다 진짜.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게 그냥 찬송가의 가사냐 아니면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고 설렘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에 관심을 가지고 늘 그분에게 주목하고 집중하십시다. 예수로 숨쉬며 살아갈 때 어느덧 우리 곁에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깊이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설교 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다시 풀어서 그때 2번째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